오늘은 가정의 달 메시지로서 내 영혼의 반려자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어에 soulmate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soulmate는 번역하면은 영혼이 통하는 사람, 또 영혼의 반려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soulmate에 대한 정의는 보면은 빠른 시간 안에 서로에 관해서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행복감과 만족감이 유지되는 관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소울메이트는 이 세상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나의 단 하나의 반려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나 동료에서도 더욱더 많은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울메이트, 이 사람이 한 사람뿐이라면 그 한 명을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렬로 쭉 세워놓고 그 다음에 컨베이에 이렇게 타가지고 빨리 잠시 악수하고 잠시 말만 나누어도 그 사람을 찾으려면 수십 년이 걸린답니다.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만 해도. 자, 그렇게 우리 여러분 소울메이트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이런 소울메이트에 대한 로망이 다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도 영혼이 통하는 배우자, 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나도 영혼이 통하는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있다면 어디 있을까? 우리 오늘 한번 그 영혼의 동반자를 찾아서 한번 떠나볼까요? 자, 오늘은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 또 목사는 걸리는 분이 계십니다. 배우자가 없는 분들. 목사님, 나는 싱글인데 오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괜히 교회 왔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귀를 닫고 주무셔도 블레임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면은 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소울메이트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모델이 있다면은 저는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후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혼자 사는 거 보니까, 아담 혼자 사는 거 보니까 It's no good. It's no good.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본능적으로 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내 님은 어디에 있을까? 내 님은 어디에? 그렇게 짝을 찾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살 수 없어요. 또 여자는 남자 없이는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부가 되어야 서로를 만나야, 짝을 만나야 좀 더 완전해지고, 또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완벽한 그런 배우자를 동경하는 것,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를 창조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 창조를 그러니까 계획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습을 관찰하십니다. 아담이 어떻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가, 그들과 어떻게 하는가, 19절과 20절에서 아담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십니다. 관찰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와를, 어떻게 여자를 창조하면 될까?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마침내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뭐 연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냥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관찰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창조가 얼마나 독립적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진행되어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흙으로 암컷, 수컷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와를 창조할 때는 그냥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했지만은 하와를 창조할 때는 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했을까요? 그것도 머리뼈도 아니에요. 발가락뼈도 아니에요. 옆구리, 갈비뼈를 취하셨을까요? 이 갈비뼈는 사람의 중요한 장기, 심장을 감쌉니다. 위치적으로는 사람의 중심, 똑같은 중심에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첫째, 우리 부부는 뭐냐면은 서로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매우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그냥 덤으로 하나 더 엑스트라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그런 인격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와가 먼저 어떻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아담에게도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죠. 더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지위가 대폭 낮아집니다. 남편을 향하여 너는 아내를 다스릴 것이요, 아내를 향하여 너는 일생 동안 남편을 사모할 것이라. 그렇게 여성의 지위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여자가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인들은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사실 뭐 저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뭐 남자들이 큰 소리를 많이 치고, 심지어 우리 부모의 세대에 보면은 남편들은 집안에서 왕처럼 군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옛날 한국 여인들도 보면은 이름이 없습니다. 어릴 때나 이름도 보면은 뭐 없어요. 우리 할머니 이름도 아주 소방입니다. 작은 방, 소방.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방이냐 그랬더니 이름도 없었대요. 작은 방에서 태어났다고 날마다 작은 방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주 유식하셔가지고 야, 작은 방이 뭐냐? 소방으로 하자.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답니다. 참. 저 어릴 때도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서로 부를 때 아유 수원댁 그러고 뭐 어령댁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어령 몸이 얼음처럼 찼나 나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령에서 왔다고 어령댁이랍니다. 이름 좀 전혀 모르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은 누구 엄마, 그죠? 누구 엄마 이름도 없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우리 부모 세대만에서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죠? 남편이 어디 가서 여인을 하나 그냥 데려오면은 말도 꼼짝 못하고 그 여인을 받아들여야 했던 그런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까?
여자로서의 그런 존중되어지는 그런 독립적인 인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현대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사실 예수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철폐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버릇이 2000년 이상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나쁜 구약의 그 버릇이, 여러분, 그냥 계속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보면은 참 그래도 아내가, 여인들이 많이 존중을 받는, 아마 세계 여성 대통령들, 수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앞으로 여인들이 이 세계를 완전히 정말 다스릴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만히 키워보시면 알지만은 여자아이들이 훨씬 빨리 철이 들어요. 남자아이들은 결혼을 해도 날마다 컴퓨터 앞에서 게임한다고 이래 있고, 여인들은 빨리 철이 들고, 요즘 학교에서도 이미 법대나 의과대학 보면은 여성들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여인들이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곧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남편이 특별히 아내를 존중하고, 그럴 때 또 남편도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은 그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참 남편이 많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대다수의 나이들이, 남자들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혼 이혼이라는 것이 일본과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여인들이 남편을 향하여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혼하자 그런다고 합니다. 아마 젊을 때 무시받다가 나이가 들어 이제 남편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여인들이 마지막으로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것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양들의 반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도 보면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부부가, 나이 많으신 부부들이 운전을 하고 갈 때 누가 주로 운전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주로 운전하셔. 가만히 보면 할머니들 운전하고, 할아버지는 옆에 앉아가지고 아주 착한 남편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미 그러면서, 제가 어떤 미국 부부를 아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마미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what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아마 젊을 때 여러분 잘 하셔야지, 그래도 항혼 이혼 당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옆에서 마미 이렇게 하지 않지. 젊을 때부터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면 좋겠는데, 그죠? 저도 아직, 저는 주로 아내가 운전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힘이 없어 지금 아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내가 운전할 동안에 저는 주로 차에서 신방 전화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 시간이 나는 너무 아까워서 그냥 가만히 운전만 못하고 있습니다. 예.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벌써 힘이 빠져가지고 운전 안 하는가? 목사님도 운전할 줄 아세요? 이런 분이 계셔. 그래서 제가 저 운전 잘해요. 아내보다 잘해요. 멀리 큰 밴을 운전할 때는 저는 몇 종이지, 여기서 2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5인승 이상은 제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 대책 미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내 영혼의 반려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이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마취과 의사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깊이 잠들었다. 여러분, 이 마취라는 것이 얼마나 참 위험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큰 수술도 아니에요. 마취를 했는데 그냥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태국에 어디죠?
서세웅은 그냥 마취했는데 프로포를 맞았는데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취가 의사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음과 삶 사이에 잠시 두는 거예요. 조금만 양이 많아지면 죽는 거고 조금만 양이 작으면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실제로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여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남자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우리 남자들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남자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남자가 두 사람밖에 안 한 것 같아. 우리 남자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남자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예, 이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내가 이겨야 하고 당신이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남자가 집에서 큰 소리 쳐야 되고 왕처럼 살아야 되고 여자는 벌벌 기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살고 내가 죽어서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예?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죽음으로 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어야 사는 이 진리, 죽어야 맺는 이 진리, 이것은 바로 천지 창조시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인이 힘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아이들이 힘이 없어 보여도 내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아버지의 군이, 남편의 군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권위적이 되어 갑니다. 요즘 그렇죠? 여러분 보면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젊었을 때는 고집스럽고 성질도 개파하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낮아지고,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나도 아내를 섬겨야 되겠다.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특별히 우리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우리 한국에 그런 관습에 젖어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아내로부터 존경만 받아왔고 섬김만 받아왔으면 이제부터 나도 좀 아내를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럼 결심도 좀 해보시고, 우리 오늘 한번 선서할까요? 저번에 내가 선서시킨 분이 오늘 안 나오셨네? 내가 막 저번에 아파가지고 가가지고 막 선서도 시키고 그랬는데, 여러분, 특히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세를 포기하고 남편이 남편의 권세를 포기할 때, 그 힘을 포기할 때 가정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남편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남편의, 아버지의 영적인 그런 권위를,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의 권위, 큰 소리 치고 힘만 센 그 권위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옆에 부인이 없으면 옆구리가 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얼마나 성경적인지. 아담의 갈비뼈를 빼어서 아내가 탄생했으니 아내가 내 옆에 없으면 옆구리가 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정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부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지, 부인에게, 남편에게 큰 소리 친다고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부부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어떤 남편은 막 아내한테 큰 소리하고 반말하고 막 이런 것이 자신의 멋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반말하면서 무시하고. 또 어떤 부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에게 향하여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멋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요, 미안한데요, 제 앞에서 그러면은 점수 10점 깎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거 참 못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배우자를 존중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러워 보여.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제 말이 아닙니다. 아담의 입구를 통해서 하와가 탄생하였듯이 예수님의 입구리의 상처를 통해서 그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신부인 여자가 탄생했듯이 우리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신부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남편들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죽여서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정말 복된 가정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남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 아멘 하시네.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남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뭔가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에서 막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전기가 일어났어요. 한 여인을 보고 그냥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감정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 부부에게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표현. 여러분, 가정의 전제, 결혼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서로를 엮어주고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신문의 내용 뭐 보니까 홍콩인가 중국의 어디 부자인 여자분이 남편의 조건 해가지고 했는데 뭐 우선은 키가 180 이상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뭐 얼굴이 잘생길 것이요. 하버드급의 대학을 나올 것이고 어떤 전문직업에 대한 그런 직업이 있어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은 보니까 뭐 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예, 학벌, 뭐 물질, 뭐 그것이 중요한,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외모 이런 거, 뭐 학벌 처음에는 좋지만은 살다 보면은 그런 것이 1도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면은 그 잘생긴 배우들이 왜 이혼을 하고 그 큰 한국의 재벌 그룹에 시집간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겠어요? 아무 쓸데가 없다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국의 남편들은 정말 좀 이 표현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좀 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법적으로 한 집에 산다고 법적으로는 부부 있겠지만은 사랑이 없으면은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이불 덮고 잔다고 사랑이 부부입니까? 부부라야 부부지. 부부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는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은 미쳤나 뭐 이런다고 그래요. 어떻게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표현 꼭 뭐 우리 한국식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지 않더라도 이 사랑을, 이 표현이 말로 자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사랑의 표현을 안 하는 것을 뭐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뭐 더 중심이 뭐 뚜렷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첫 조상 아담을 보십시오. 이 사랑의 표현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에요? 낭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내뱉은 최초의 말이 얼마나 시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걸 좀 현대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무엇일까요? 오, 나의 분신이여. 그죠?
지금 말로 하면은 나의 영혼의 동반자요, 내 마음이 통하고 영혼이 통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때는 옆에 부부가 좀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사랑한다 말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들 우리 다 한번 할까? 이번에 다 같이 사랑해요. 예, 아내에게 한 거예요. 그다음 우리 아내들 또 여인들 한번 합시다. 사랑해요. 여인들이 더 안 하네. 우리 여인들 한번 합시다. 사랑해요. 좀 이렇게 해요. 그거 뭐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난 모르겠어 정말. 그건 뭐 자랑이라고 그런 걸 안 한다고 그러고, 남편에게 잘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이런 걸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 저도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그런데 오늘 한번 할게요. 집에 가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말 안 한다도 하더라도 좀 상대방을 좀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뭐 사랑이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은 맛없다 소리는 좀 버려두고, 음식 정말 맛있네, 어떻게 했어, 세상에서 이때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맛있어, 좀 이러면 안 될까요? 좀 이번에 좀 머리를 하고 옷을 입어서 정말 좋아, 아름다워, 이런 말 해주면 안 될까요? 당신은 정말 훌륭해, 뭐 이런 말들, 못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좀 그런 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예? 고마워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대박이요, 로또요. 좀 이렇게 오글거려도 여러분, 그 말이 좀 농담 같아도 들으면은 사람이 영혼이 힘을 얻어요,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응? 사람은 귀에 들려오는 그 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움직여요. 여러분, 나쁜 말은 좀 더 참지 않고 다 대문번에 해요. 뭐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말은 하면서 왜 좋은 말은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 예? 아내와 더불어서 제가 저번에 유럽을 갔는데, 어디에서 온 젊은 부부가, 물론 미국 백인 부부예요. 서로가 쳐다보면서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에서 뭐 빛이 반짝반짝 나오는 거야.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하자고 손을 잡았더니, 저 사람들 부부 아닐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좀 눈을 쳐다보면 손을 잡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근데 제 아내는 아직도 제 눈을 못 쳐다봅니다.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렇게, 왜 그런지 난 몰라요. 나는 그런 이유는 몰라, 그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부지간에 이 사랑한다는 몸짓, 발짓, 표현, 좀 좋은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최근대에 있는 우리 한국인의 후손, 좀 그거 하지 말고 우리의 근원적인 후손인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예?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존중과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리고 대화가 없으면은 같이 살아도 뭐예요? 고독이에요. 같이 살아도 영원한 당신, 이렇게 됩니다. 사랑의 대화가 있는 곳에 사랑은 깊어지고, 부부의 삶은 윤택해지고, 그리고 그러더불어서 우리 삶은 정말 더 풍요로워집니다. 꽃나무에 물을 주면 꽃이 피듯이 여자는 사랑의 언어를, 사랑의 말을 계속 그 마음에 줄 때 마음에 사랑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좋은 이 말은 사람의 이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말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응? 그런데 어찌 안 좋다는 소리는 단번에 조금도 1초도 쉬지 않고 하면서 이 좋은 말은 못하는지, 그런 거 보면 진짜 화나요. 응?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편하고 좋은 거예요. 돈 들지 않아, 힘들지 않아. 그런데 왜 못하는지 몰라. 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이므로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가정의 원초적인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감싸주는 것이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보세요. 어떤 인간관계보다 서로의 단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한 번만 만나면은 말만 좀 조심하면은 단점이 별로 안 드러나요. 근데 부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처음에 만나 연애할 때는 수줍어하고 아주 이쁜 척하고 조신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은 얼마나 편한 것이 좋은지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같이 살다 보면은 너무 편해가지고 아주 퍼져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 나쁜 버릇도 보이게 되고 나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막 실망해요. 그리고 왜 그래? 지적하고 그랬으면 안 하지 좋겠어. 고치려고 하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고치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군요. 빨리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에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 여러분 지적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더 이상 그것이 또 가정이 아니에요. 너무 불편하죠. 이 가정이 편해야 되는데 남편이 계속 해가지고 그렇게만 살아가려면은 나는 남편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인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퍼펫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또 부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안 되면 불행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포용해 줄까? 어떻게 하면 감싸 줄까? 어떻게 하면 옷으로 그를 감싸 줄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3장에서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라.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 가족 관계에서 부부에게 있어서 서로 비방하지 말고요. 좀 다투지 말고 다 포용하고 좀 관용해 주는 사람. 그럴 때 그것이 더욱 돈독해지고 인간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더 이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목 속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얼굴이 이뻐지고 더 윤택해지고 말도 더 나긋나긋해지고 음식도 더 맛있게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참 얼마나 그죠? 서로를 좀 감싸주고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주는 것이 부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소울메이트, 그렇게 서로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고 공감하고 항상 행복하기만 한 그런 배우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결단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면서 소울메이트를 찾아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울메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단지 환상입니다. 사랑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입니다.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처음에 강한 끌림 때문에 그것을 소울메이트라고 착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수십 년을 걸려서 소울메이트를 찾았다 합시다. 그들이 항상 영혼이 통하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하고 만나면은 뭐라고요? 역시 하고 실망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1, 2년 동안은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모든 게 좋을 수 있고 다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말이 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제약된 존재예요. 반드시 서로의 단점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말이 이제 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반려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반려자는 행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배우자가 내 영혼의 반려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영혼의 반려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신의 본성을 죽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의 부족함과 수치를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내 영혼의 배우자, 소울메이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향해 칭찬을 늘어놓고 서로의 부족함과 수치를 감싸줄 때, 지금 내 주위에 소울메이트 친구가, 소울메이트 동료가, 소울메이트 성도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소울메이트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소울메이트 바로 내 옆에 있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파랑새를 찾아서 멀리 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고, 항상 내 기준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끌어내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가 좀 더 낮아지게 하시고, 좀 더 참게 하시고, 상대방을 좀 더 존중하게 하시고, 상대방의 문제를 단점을 좀 더 이해하고 포용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언제나 마음 편하게, 서로 행복하게, 서로 기쁨과 웃음으로 만들어가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만들어가서 내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